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자마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전부 다 자기에게 하는 말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인데 얼마나 소름이 돋든지 닭살이 막 돋아나가지고, 그래서 같이 옆에 왔던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어쩌면 목사님이 내 얘기만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그동안에 이렇게 교회를 오기 전에는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치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불면증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경상도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나중에는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꿈을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카이스트, 이 카이스트 부총장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주대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들,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예수를 믿고 불치의 질병이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큰 인물도 됩니다. 또 힘이 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회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문제에 매여 가지고 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고달픈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요, 굉장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병든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축사를 하고 하실 때는요, 이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러면은요, 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거기에는요, 또 이 해외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방언의 소리로 이 자기 각국에 있는 그런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바로 이 죽음을 들어서 벌벌 떠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때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제자들에게서도요 예수님께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하고 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 삶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제자들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자들처럼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다시 말하면은 그날이 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그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르는 것도 많고요, 또 부족한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많고요,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족한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이 좋지 않아서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고, 더욱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날은 언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 따라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의 또 다른 그런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와 같이 육체 한계 안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오늘 이 강단에서 계신다고 한다면요 다른 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하에라든가 지하 우리 교육관이라든가 아니면은요 카페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 다시 말해 또 다른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마치 공기가 이 지구를 딱 감싸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공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혜사신 성령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계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무 때나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오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요,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태초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죄성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도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냐고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거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배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저 깊은 바다에서 배가 조난을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같이 갔던 사람이 그 구명조끼를 나에게 던져주면서 네가 입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나를 입혀주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냥 대충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의 그 순간 뜻을 우리가 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때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뜨겁게 연애를 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요.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막 좋은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 좋은 음식도 사주기도 하고 옷도 사주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 명품 가방도 사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청년을 꼬시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관심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으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은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가 강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하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발을 헛되대가지고 절벽에서 미끄러 내려가고 있어 간신히 이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 신을 찾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 나를 구해준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냥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위경에 처할 때마다 다 그런 소리를 하더구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 그런 소리를 하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요 정말 나를 도와주시면요, 내가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네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네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습니까? 내가 이 손을 놓게요? 미쳤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미쳤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치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죄라고 말합니까? 살인을 간음죄, 뭐 도둑질하는 죄, 뭐 이런 죄를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이 죄에 대해서 알게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시고 만약에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게 된다고 한다면요, 제자들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 모든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만약에 병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나 자식들이 만약에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도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믿지를 않았어요. 왜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지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너희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면은 우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일나무를 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을 기다리게 되면은요, 과일나무가 첫 번째 열매가 딱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요,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계속해서 열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또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죽어도 우리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리고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육체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 언제 어디든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벳사다 광야에서 이 5,000명의 이 사람들을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를 배에 태워 가지고 이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밤이 돼 가지고 제자를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어떻게 합니까?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되니까는요, 너무나도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걸어오셔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그들을 풍랑을 꾸짖으시게 되니까 잠잠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계시면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셔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해 주십니다. 23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개 넘겨보세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나? 2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다시 상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젠가 한번 성도님을 신방을 가는데요, 이분이 참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에 참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런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요, 또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불가능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길 때는 그런 문제들 보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니까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뭐가 불가능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처럼요, 인생의 모든 의문이 사라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얼마나 기쁜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동안 제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보면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 전해보게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 우물에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장독대에다 놓고 정화수를 하나님 앞에 놓고 신에게 바치면서 빌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다 신이 있어요. 다 자기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가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기도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드리는 우리의 찬양, 기도, 간구, 도구를 바로 기도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주일학교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뭐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물론 삼위일체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23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어떻게 응답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보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의심을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두 번째는요, 응답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yes, 바로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wait,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때가 아직 안 됐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wait, 기다리게끔 만들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no,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것도 가서는 안 된다고.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면은 이 사람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여성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사업이 부도나게 되니까는요,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부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뭡니까, 차비 따라가 와가지고는요, 자동차도 다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동차가 이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응답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또 집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또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집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예? 제발 좀 봐달라고. 이번에 로또 당첨 꼭 당첨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로또 복권부터 사라. 로또 복권부터 사라. 이거는요, 웃자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람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걸 믿지 않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최고 축복입니까?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출세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